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는 다윗의 그 비통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지만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냉정하게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록 왕위는 지켜야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윗이 자식 때문에 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소홀히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사람이 공정하고 또 능력이 탁월해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정함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다윗 역시 자식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라면 사적인 감정과 또 공적인 역할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역할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아서 지도자의 일을 할 때 사사로운 감정, 특히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공정하게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 또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 내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장관으로서 또 어떤 책임을 맡은 그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질 때 가족 문제를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다윗 역시 이 문제에 그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누가 오늘 문제를 삼습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수행할 때 그를 도왔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요압입니다. 한편으로는 충성된 군인이고 다윗의 오른팔이며 또 다윗과는 친족 관계죠. 그런데 이 요압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왔고 또 그만큼 또 세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갈 때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요압이고, 또 결정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이 장본인도 요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서 이런 갈등의 구조, 이 권력의 힘이 어찌 보면 요압에게로 더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상당히 냉철하고,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압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압으로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는 것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 군인과 백성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압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는 기뻐할 일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면 죽는 거고 이겨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니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슬퍼하게 된 거예요. 슬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부끄러워가지고 조용히 성읍에 들어오는 그런 상태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일을 했는데 우리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얘기죠.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왕이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크게 슬퍼하는 행위는 군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인들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 보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이 왕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니 그래야 되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사적인 감정을 추스리고 왕으로서의 공적인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하반절에서는 왕을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왕을 떠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협박 같은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요압의 압력에 왕이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요압의 이 항의는 정당한 항의거든요. 지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공적인 일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한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나 또 직분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장점은 뭐냐?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수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당신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성문은 이제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상적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이제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갔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회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 마치 지금까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의 편에 섰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권력이 다시 한쪽으로 기우니까 재빠르게 그쪽 편으로 다 사람들이 기울어져서 예전부터 우리가 마치 다윗을 변함없이 지지했던 것처럼 다윗을 빨리 이제 왕위에 복권시켜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듯이 대세를 따르는 일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는데 다윗은 그를 배반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제거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또 역할을 맡기는데요.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10개 지파, 유다 지파를 제한 이 10개 지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매우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파이면서 또 다윗 역시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어떻든 품고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이 포용을 해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해야 그가 나머지 이 기간의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지금 이 전쟁 재판에서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지금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내리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결정하는 데는 요압을 견제하려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을 포용하는 유화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고 특히 그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일 수 있는 유다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그가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이 결정들이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가를 보내죠.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그래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게 되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매우 슬퍼했지만 요압의 충고를 듣고 정신을 차려서 왕의 직무를 그가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인 문제와 그리고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가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